확실한 증표를 내게 달라. 확실한 증표를 내게 달라. 누가 한 말이죠? 라합이 한 말이에요. 누구께 한 말일까요? 누구께? 하나님께? 여호수아께? 정탐꾼께? 누구죠? 정탐꾼에게 말을 한 거죠. 확실한 증표를 달라. sure sign. 확실한 사인을 나에게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1, 2, 3, 4 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지난번에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꼭 10년 전 같죠. 10년 전. 가마덕하게 하기야 10년 전이나 일주일 전이나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되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똑같아요. 일주일 전이나 1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다시 그 시간은 우리에게 돌아오질 않죠. 그렇죠? 일주일 전이라고 해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10년 전에 아마 들었던 이야기처럼 들리는지 몰라도 지난번에 헌신 예배 때 말씀을 드리기를 다 시간이 쫓겨서 다 전하지 못하면 언제 하면 된다? 다음에 하면 된다. 그 다음이 언제죠? 바로 오늘이죠. 지난번에 이 라합의 이야기 다루면서 차원의 문제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된다. 차원의 문제, 윤리적 차원이냐 신앙적 차원이냐 라는 문제로 이 사건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범위의 문제다. 범위의 문제. 하나님의 구원사의 영역이 어디까지냐?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 범위의 문제. 범위의 문제에서 이 사건을 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라합의 사건, 이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중요한 것 또 하나, 그것이 입각해서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차원은 어떤 거냐? 가치관의 문제다. 가치관의 문제로 이 사건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소유형 인간으로 사느냐, 소유형 인간이냐, 아니면 소속형 인간이냐, 소유를 중요시 여기는 삶이냐, 아니면 소속을 중요시 여기는 삶이냐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중에 하나라도 생각이 나면, 기억이 난다 싶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하나라도. 몇 사람 있네요. 하나도 나는 생각이 안 난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실수가 아닙니다. 다 나이 들면 문제지 전혀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차원의 문제다, 범위의 문제다, 가치관의 문제다, 그렇게 지난번에 그렇게 대지를 정해가지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그 내용을 딱 요약을 하게 되면 세 가지 차원에서, 그렇죠? 차원의 문제, 범위의 문제, 하나는 가치관의 문제, 하나 더 있네요. 소속의 문제. 맞아요? 가치관의 문제네. 그 소유형이냐, 소속을 중요시 여기는 삶이냐라는 차원에서. 자, 차원의 문제에서는 그 라합의 거짓말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건가? 라합의 거짓말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윤리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나 이 사건은 윤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죠? 신앙적 차원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 범위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들어 쓰시는 사람의 범위,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구원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라는 것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이 사건이 갖고 있어요. 포함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그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그 바운드, 영역이 어디까지인 것 같아요? 일단 성경은 땅끝까지죠, 그죠? 구원사의 범위는 어디까지? 땅끝까지예요, 땅끝까지. 그러면 그 땅끝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이거죠, 또한. 땅끝이라고 하는 것. 지형적으로 땅끝이 어디 있겠어요? 지형적으로 땅끝, 지리적으로 땅끝이 있겠죠, 그죠? 네. 지형적으로 땅끝이 어디냐? 복음이 시작되어진 곳에서 복음이 시작된 그 지점이 또한 뭐가 되죠? 끝이 되죠, 그죠? 여기서 출발했다면, 출발해서 끝이 되어지려고 하면 뿌잉 다 가져가서 나중에 어디까지 와야 돼요? 여기까지 와야, 여기에서 시작하고 여기까지 와야 끝이죠. 그렇죠? 이 지리적인 끝지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의 구원사의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또 하나님의 구원사를 위해서 들어 쓰시는 사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한마디로 땅끝이에요, 땅끝. 그 땅끝이 누구죠?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됐습니까? 어디라고요?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라합이 바로 어떤 여자라 그랬죠? 기생이었다. 그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 동사형은 뭐라 그랬죠? 다 잊어먹었죠. 다른 것도 뭐 잊어먹었는데 그것까지 기억을 하기는 어렵겠죠, 그죠?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메모한 사람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몸을 파는 사람을 우리 기생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어 자다. 누가 그랬어요? 자다. 또 동사는 또 하나 더 있죠. 자다면 기억나요? 조나. 누가 그랬어요? 그 단어는 특이한 단어라. 뭐 기억하기에 좋아요. 조나는 동사예요. 몸을 팔다. 자나는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장기 또는 기생으로도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라합은 장기였으니까 밑바닥 인생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럼 밑바닥 인생도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더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도구로 쓰시는 사람들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라고 물으면 바로 밑바닥 인생. 또 하나님은 뭐 하신다? 들어서 쓰신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그 땅. 아모리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자녀도 잡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종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만인 족속들이죠. 그러니까 형편없는 그 나라에 여호수아가 바로 정탐꾼을 보내고 있죠. 됐습니까? 그 땅을 뭐 하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사의 범위가 땅끝이고 밑바닥 인생까지 그 범위가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치관의 문제라 그랬어요. 소유형 인간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소속형 삶을 살 것이냐라는 문제. 라합이 중요했던 것은 라합이 밑바닥 인생, 돈을 위해서 몸까지도 팔아버리는
그런 삶을 산 여인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사의 역사에서는 소유형 인간을 선택하지 않고 소유형 인간에 머물지 않고 소속형 인간으로 그가 가치관이 전환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소유형 인간으로 살았다 그러면은 간첩이 자기 집에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 집에 들어왔던 정보가 다 요 사이로 말하면 CIA, 뭐 정보국이나 검찰이나 경찰들에게 다 파악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에 간첩이 들어왔다면 신고만 하면 보상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여리고 그 지역의 왕들이나 치안이 굉장히 잘 돼, 보안이 엄청나게 잘 돼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정탐꾼들이 요단강을 딱 건너서 들어가자마자 딱 바로 발각이 됐으니까 신고만 해도 엄청난 보상금을 받게 되게 되면 뭐 장기 노릇을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노후를 안정되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라합이 심지어 몸까지 팔아가지고 돈을 벌고 하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이 시점에서는 소유형 인간이 되기를 거부해요. 신고만 해도 보상금을 받는 것을 거부를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의 세계 속에 소속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속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을 기준 삼지 않으면 안 돼요. 잣대를 여기에 딱 두고 이 사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정탐꾼을 살려주어서 라합이 살아남았대, 그 정도로 이해를 하지 말고요. 거기에 머물지 말고 이 사건 속에 들어있는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근성으로 읽고 내려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묵상하는 가운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깨달음을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바로 이어서 라합과 여호수아를 두 인물을 한번 대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조를 하게 되면 그 속에서 또 놀라운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고 그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시는 데 있어 이 시점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는 두 인물을 말하라고 한다면, 그렇죠? 하나는 누구를 들 수가 있겠죠? 여호수아를 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이분을 빠뜨릴 수 없는 분이 있어요. 바로 그분이 바로 누구죠? 이분이 바로 누구죠?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사람, 한 사람은 누구이고요? 여호수아이고 한 사람은 누구이다? 라합이다. 오늘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2장 전체가 다 라합의 이야기, 라합의 이야기. 자, 그러면 여호수아와 라합, 하나님의 구원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두 인물인데 이 두 사람을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일단 뭘 깨달을 수가 있는가 하니까 이 두 사람을 딱 두고 보니까 양극단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한 사람? 양극단의 사람. 이쪽에 산봉우리, 이쪽 면에 산봉우리, 양극단의 두 인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태인이죠. 맞습니까? 여호수아는 어디? 유대인이고 라합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느 족속? 아모리 족속. 이죠? 여호수아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지도자 아닙니까? 최고의 뭐라고요? 지도자이죠. 라합은 어떻습니까? 가장 멸시받는 야만인 족속의 멸시받는 야만인 족속 중에서도 몸을 파는 창기로 있잖아요. 기생으로 있잖아요. 맞습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의 지도자로 우뚝 서 있고 한쪽에 하나님의 구원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기생 라합은 아모리 족속, 형편없는 야만인 족속 중에서도 또 기생이니까 최하류의 밑바닥 인생인 것을 보게 되죠. 됐습니까? 양극단의 인물들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도 하고 모세를 통해서 신앙 훈련을 철저히 받기도 하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라합은 신앙적인 면에서 어떠했냐? 하나님께 대해서 소문으로만 들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뭐로만 들었던 사람? 소문만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리족을 물리치고, 그리고 옥을 물리치고, 막 그렇게 막 물리치고, 아무것도 아닌 그 민족인 줄 알았더니 그 막강한 종족들, 나라들을 막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소문으로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육신적으로는 광야에서 생활해요. 육신적으로는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살아오죠. 그런 영적으로는 광야 학교에서는 영성이 개발되잖아요. 맞습니까? 맞나요? 그런데 라합은 어떻습니까? 여리고 지역에 살죠. 영적으로 메말른 지역이지만 그 여리고 지역은 비옥한 땅을 갖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종려나무의 도시다 이런 말, 종려나무가 우거져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도시를 장미의 도시다, 장미꽃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아주 비옥한 땅이 바로 여리고 지역입니다. 그 여리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일들 굉장히 맛이 있고, 거기서 생산되는 과일들 보면 채소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라합은 그쪽에서 육적으로는 아주 풍요롭게 지내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빈곤한 상태의 사람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공격자의 입장이고 라합은 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영적으로 많은 것을 배우지만은 라합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밑바닥에서 인간의 추함을 몸으로 경험한 그런 사람이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 하나님의 구원사에 사용되어졌던 이 두 인물을 딱 대조해 보니까 양극단에 서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하겠느냐 이거죠. 우리는 어디에 속하느냐?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위치를 묻는다고 한다면 아마 100%다 이 양극단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사이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생각을 해요. 여호수아보다 우리가 더 뛰어날 수가 없잖아요. 기생 라합보다도 우리가 더 낮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있어서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나 우리들의 현 주소는 양극단에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그 두 인물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뭘 깨달을 수가 있죠? 하나님은 양극단에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시는데 도구로 쓰셨다고 하는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양극단의 사람. 그러면 양극단에 있는 사람을 들으셨다고 한다면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도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는데 도구로 사용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줘요. 너희들이 높으냐? 높다 하더라도 여호수아를 봐라.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사에 사용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좀 비천하고 미천하냐? 너희들의 출신이 형편없느냐?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냐? 밑바닥에 기는 인생을 살고 있냐? 그렇다고 해도 희망을 가져라. 라합을 봐라. 밑바닥 인생. 그처럼 더 낮아질 수 없는 비천한 밑바닥 인생을 살지 않았느냐? 그런 인생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시는데 사용했다, 사용하지 않았다? 사용했다. 그렇다면 너희들도 뭐가 있다라는 거죠? 희망이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리고 동그랗게 신약의 예수님의 족보를 딱 읽어보게 되면 그 족보 가운데 세상에 이게 조금만 신경을 써서 읽어보면 이게 몇 번이고 확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름이 하나 딱 들어있잖아요. 그 이름이 누구이겠어요? 바로 라합이 들어있잖아요. 어떻게 그 라합이 맞을까? 그 라합이 맞는 걸까? 그 라합이라고 해도 여러 이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라합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니까 혹시 다른 사람 아닐까? 하고 조사를 해보고 이 책 저 책 막 우리가 펼쳐가면서 비교를 해보고 대조를 해보고 찾아보고 그래 해야 될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알아보면 다른 라합이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 라합이고 있다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여자가 손가락질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까? 라합 같은 비천한 밑바닥의 인생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시는데 뭐로 쓰셨다? 도구로 쓰셨다. 인류를 구원하시러 오실 예수님의 육신의 족보 가운데 이 여인의 이름이 올라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라합과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완전히 그냥 상스럽고 아주 잘못되고 비천하고 수치가 되고 모욕이 되어지는 그런 족보가 아니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족보가 있다고 한다면 무슨 족보 이야기 하잖아요. 종같이 저거 신치 무슨 종친액하고 뭐인데 그런 사람이 껴 있다 그러면은 야 뭐 가지고 오너라. 그냥 볼펜 가지고 오너라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새카맣게 지우거나 올인내거나 아예 그 장을 찢어버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족보에도 그 정도인데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아니 라합을 거기에다가 딱 올려있다 이 말에 라합의 혈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그 가문에서 그 혈통에서 오시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걸 다 공개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왜 그렇죠? 죄인된 우리에게 뭐를 주기 위함이죠? 희망을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까? 밑바닥 라합보다 더 아래 인생이 있을 수 없지 않냐? 라합은 최고의 밑바닥 인생인데 그런 인생도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는데 뭐로 사용되었다? 도구로 사용되었다. 그렇다면 라합보다 못한 사람이 없으니까 전 인류는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시는데 도구가 되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까? 멸망 자리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사에 도구가 될 수 있다 없다? 도구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누가 말해 주고 있죠? 라합이 말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그럼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자, 여호수아와 라합을 대조를 해봤는데 비교를 해서 차이점을 생각을 해봤어요. 차이점을 보니까 극과 극이었더라. 양극의 인물이었더라라는 것은 이제 드러나고 두 번째는 이 두 사람에게서 공통점이 뭐냐? 전혀 공통점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공통점이 없을 것 같이 보이는데 공통점이 딱 한 가지로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두 사람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고 응답하는 삶의 자세에 있어서 동일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응답하는 삶의 자세는 같았다, 달랐다, 같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인물이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어디 있었냐? 좀 궁금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정탐꾼을 대하는 라합의 자세, 라합의 모습을 조금만 생각해 봐요. 간첩이 돌아왔다고 떨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아요. 경찰들이 들어닥쳤을 때에도 라합이 아주 침착합니다. 침착해요. 경찰들 앞에서 어떤 이야기 하지를 않았어요. 자, 경찰들을 돌려보내고 난 뒤에 그 정탐꾼들에게 한 이야기를 잘 들어봐요. 나는 들었다. 그리고 여리고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소문 들었다. 뭐에 대한 소문이냐? 당신네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뭐를 들었다? 신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 소문을 듣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고 마음이 녹았다 그랬죠. 지난번에 한 군데는 간담이 녹았다. 한 군데는 뭐가 녹았다? 마음이 녹았다. 간담은 뭐라 그랬죠? 간하고 썰개가 녹았다. 간하고 썰개가 다 녹았다. 또 한 곳에는 뭐가 녹아버렸다? 마음이 녹아버렸다. 자, 곧 녹아버렸다. 당신네들의 신에 대한 소문을 듣는 가운데 이 지역 주민들이 간담이 녹았고 마음이 녹았다. 고마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듣고 보니 자, 믿음이 라합 가운데 생겨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 나는 깨달았다, 나는 알았다, 나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구절을 조금 보죠. 하늘에서도 너희들의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너희들의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거기 몇 절이죠? 11절에 나오죠. 11절 찾았습니까?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상천 하지에 있어서 진정한 신은 누구이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딱 말하잖아요. 자, 여러분, 소문을 듣고도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나라의 족속, 민족, 사람이지만 소문을 듣고도 누구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 자,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고 그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12절에 나와요. 내가 너희들 숨겨줬잖아. 그랬으니까 너네들도 누구를 잘 봐주라. 우리를 잘 봐주라. 내 부모, 내 남녀, 형제, 그리고 우리에게 속한 모두를 다 죽음에서 뭐 해내라. 건져내어 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 나라를, 우리는 자기 나라를 뭐 할 줄 아는 거죠? 정복하게 될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서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너네들이 믿는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상천에서도 하나님이요 하지에서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너무 고상하게 썼습니까?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 위에서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나라를 정복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정복하게 될 때 내 너희들 살려주었잖아. 그랬으니 너희들도 누구를 살려달라? 나를 살려달라 한 거죠.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그대로 나아가고 있는, 순종하고 있는 라합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이 라합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사건을 일으키시느냐?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건을 용납하시고 사건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를 잘 봐요.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도중에 정탐꾼을 보냈나요, 안 보냈나요?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보내지 않았을까요? 몇 명 보냈을까요? 몇 명? 두 사람? 12명 보내서요. 그렇죠? 내용을 알죠? 정탐꾼 12명 보내서 돌아왔는데 10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이유가 있다. 강하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힘 가지고는 택도 없다. 택도 없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는 우리는 뭐에 지나지 않는다.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 못 들어간다. 그랬고 두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두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자, 모세의 임기는 느보산까지였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아쉽다? 그건 생각하지 마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큰 은혜 주셨죠.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 산 위에서 느보산 꼭대기에서 건너갈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가나안 복지를 다 뭐 했습니까? 내려다 보기는 했죠. 우리 같으면 아마 하나님이 안 그러셨을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는 시력이 나쁘니까. 느보산에서 보락해도 우리 시력이 나빠가지고 안경 안 끼고는 못 봐. 그때는 안경도 없었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느보산에 안 세웠을 것 같아. 데려다 놓고 발악했을 것 같아.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모세는 죽을 때까지 눈이 흐려졌다? 안 흐려졌다는 거예요. 눈이 2.5. 그건 괜히 한 소리입니다. 눈이 2.5, 5.0. 몽골 사람들의 눈이 5.0이라든가? 진짜 놀랐어요. 1.5만 해도 좋은 거 아닙니까? 2.0이 1.5면 좋죠. 1.5면 안경 안 끼죠. 1.5면 좋은데 몽골 사람들의 시력은 5.0이라든가? 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광야고 벌판이고 그 양새끼가 저 심리 밖에 있어도 그걸 봐야 되니까 늘 저기 그럼 눈을 뚫어지게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 눈이 좋아지려고 하면 여러분 눈앞에 이렇게 보지 말고 저 무령산 꼭대기에 가가지고는 저 부산 저 일본 땅을 자꾸 바라보려고 애를 쓰면 5.0이 될는지도 몰라요. 근데 모세의 눈은 아마 몽골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근데 그렇게 눈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느보산에서 보니까 기후가 좋으니까 그 여리고 다 보여요. 사해 건너편 다 보이더라고요. 모세가 보기를 해요. 자, 모세는 그렇게 가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대권을 이어봤죠? 갈렙과 여호수아 중에 여호수아가 대권을 이어봤죠. 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졌을 때 여호수아도 정탐꾼을 보내요, 안 보내요? 보냅니다. 몇 사람을 보내요? 2사람. 아마 여호수아도 생각했을는지 몰라요. 많이 보내봤자 소용없다. 2사람이면 된다. 지난번에 자신들이 경험했거든. 12사람 가는데 10사람 가나 마나다. 차라리 안 가는 게 낫다. 그럼 2사람은 딱 보내는 거야. 2사람.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2사람이건 10사람이건 12사람이건 보낼 필요가 있었느냐는 거죠. 다른 사람 같으면 몰라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굳이 2사람의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있었냐. 왜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 하니까 이미 자신이 갔다 왔잖아요. 그 지역을 뭐 하고 왔나요? 탐지하고 왔어요. 자기가 또 지도자가 됐어요. 그러면 굳이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있었느냐는 거죠. 자, 질문합니다.
모세도 그러고 여호수아도 그러고 정탐꾼들을 보냈다라는 것은 믿음이다, 불신앙이다? 대답이 바로 나올 수 있습니까? 자, 정탐꾼을 보낸 거는 12사람을 보냈건 2사람을 보냈건 정탐꾼을 보냈다라는 사실은 이거는 신앙 차원에서 옳다, 신앙적이었다, 불신앙적이었다. 어떻게 합니까? 왜 불신앙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가서 차지하라고 했으니까 가서 차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돌아와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 바로 대단한 땅이긴 하지만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저들이고 하지만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이유를 맹목적인 것 가지고 그냥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주장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주장의 근원적인 핵심 내용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약속해 주셨다. 그래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들어가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자기네들이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왜 또 정탐꾼 보내요?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들어가서 정복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신앙적이 아니죠. 불신앙적이죠. 맞습니까? 이런 불신앙적인 행동들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왜 또 하나님은 그것을 불신앙이니까 하나님이 책망을 하거나 너 그렇게 하면 결국 할 거냐? 아직도 내가 광야에 좀 더 뺑뺑이를 좀 돌릴까? 이러하지를 않고 하나님은 그 사건들을 눈 감고 계셨든지 용납하고 계셨든지 하나님은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저는 지금 오늘 이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좀 다루고 싶은데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게 잘된 일이냐 잘못된 일이냐 옳고 그름을 따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합당했느냐 합당하지 않냐 그런 논쟁을 벌여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논쟁을 부리게 되게 되면 민족 간에 국민들 간에 갈등만 커지고 불신만 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쪽에는 정죄하게 되고 한쪽에는 변호하게 되고 우리나라 꼴이 지금 그런 꼴 아닙니까? 지금 옳고 그름만 따지고 있어요. 저는 이 사건을요 정탐꾼을 보낸 것이 신앙인이냐 신앙적이냐 불신앙적이냐 그걸 따질 것이 아니라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 그 사건이 이루어지고 그 사건을 하나님이 용납하셨던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그 속에 있는 밑바닥 인생을 하나님의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 내기 위함이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져봤자 뭐합니까? 그 사건 정탐꾼을 보낸 그 사건 때문에 정탐꾼이 들어간 그 일 때문에 발각이 되어지고 정탐꾼 보낸 모든 것들이 수포로 산산조각이 나는 줄 알았더니 그 사건 속에 오히려 밑바닥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도 상천하지에 당신네들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더라라고 고백하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는 놀라워야 안 놀라워요? 놀랍죠. 누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프로그램,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라합을 우리는 생각할 때 라합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탐꾼 보낸 사건조차도 일으키시고 또 용납하셨다고 한다면 라합은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히브리서에 가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찾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과 같은 구절인데 가능한 한 여러분 좀 외워두셔도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해야 할 일이 바로 뭡니까?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자기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어야 할지니라. 라합이요, 히브리 기자가 신약 시대 때 히브리 기자가 선포할 메시지를 미리부터 라합은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뭐 주실 것이다? 상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라합이 가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대로 라합뿐만 아니라 라합의 일가 친척, 라합의 자녀들, 라합의 가족들은 다 상 받으신 줄로 믿습니까? 어떤 상을 받았나요? 구원의 상을 받게 된 것이죠. 붉은 천을 내려놨다는 거야. 그래, 붉은 천은 12가지 색 가운데 상징적 의미가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까? 출애굽 사건 때 그 고센 땅에 살고 있던 히브리 민족의 문설주에 발랐던 그 붉은 핏자국, 모든 죽음이 재앙이 거기에서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유대 백성들이 받았던 것처럼 오늘 라합이 그런 은혜를 받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요한복음 4장 4절로 올라가서 한번 요것만 보고 말씀을 마치죠. 요한복음 4장 4절. 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조금 말씀의 깊이의 깨달음을 좀 같이 가졌으면 좋으리라 생각을 해요. 자, 요한복음 4장 4절 찾았습니까? 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간단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저를 봐요. 이 구절이 그냥 읽어 내려갈 수 있는 구절이 아니더라고요. 자, 사마리아를 뭐 해야 할지 하였는지라, 통과하여야 하였는지라.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땅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서 요단강 동편 그 요르단 지역 그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은 강제성을 띄어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는지라. 그리고 필요성, 사마리아 지역 이곳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심각한 처절한 필요성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것이 바로 뭘 의미했죠? 왜 그곳을 지나지 않으면 안 돼야 됐나? 꼭 지날 필요성이 어디에 있었나? 강제적으로도 억지로라도 그곳을 지나가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 지역에 영적으로 갈급해 있었던 한 여인을 하나님은 그냥 둘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수가성의 여인, 남편이 몇 명이나 돼요? 저도 못 셀라요. 지금 있는 남자도 자기 본 뭐가 아니었다. 우리가 말해도 얼마나 쑥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에 그 여인이 버젓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 여인 얼마나 처절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그 수가성의 여인이 여러분의 엄마이고 여러분의 누나이고 여러분의 언니이고 여러분의 여동생이다 생각해 봐요. 내 여동생이 지금 그런 형편에 있다 생각해 봐요. 여러분, 막 원수같이 미워져서 돌 던지고 막 내 동생 아니라고 이렇게 버티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동생보다도 여러분이 더 야만인, 더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누나이고 우리 누나가 그런 꼴이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심정을 가지신 거예요. 그냥 둘 수가 없다. 그 여인이 내 누나이고 내 여동생일 수 있다. 우리 어머니일 수도 있다.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입니까? 그러기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입니까? 그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정탐꾼을 보내야 하였는지라. 아멘입니까? 신앙적으로 맞니 안 맞니 그것을 따질 성질이 아니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지역에 곱디곱든 비천한 신분의 사람이고 낮아질 대로 낮아진 처절한 밑바닥 인생을 산 사람이지만 그런 자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내는 것도 용납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이런 은혜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멸망할 자리에 있는 자도 들어서 구원사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천대받는 가치없는 인생도 구원하십니다. 버림받은 민족, 버림받은 사람도 구원하십니다. 부족한 사람도 구원하십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인생도 하나님은 긍휼이시고 보살펴 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로 그런 은총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으로 이런 믿음으로 이런 은혜로 가득 심령들이 좀 뜨거워질 수 있으면 참으로 좋을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